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의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청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한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절의 말씀 10절에서 20절에 규정한 제물로 정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라라는 의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또 많이 가난하여서 그리고 부족하여서 10절에서 20절에 이미 말씀하신 그렇게 제정하신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좀 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적은 돈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구할 수 있는 그 다른 제사 제물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제사 규례가 없다면 가난한 자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예견하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따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좀 더 넓게 확장시키면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지요. 즉, 돈 많은 자를 우대하고 돈 없는 자를 무시하고요. 권력 있는 자를 우대하고 권력이 없거나 평범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며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세상에서 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달라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권력이 있는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요, 차별의 기준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차별의 유혹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틀림없이 이것은 그들의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유인과 종의 차별도 그런 기준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자유로운 그런 시민으로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이지만 종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로마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사회 계층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또 평등을 추구하는 조직과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며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족하다라는 이유로만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차별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자세히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준이 되겠지요.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지를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통하여서 또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읽었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소중한 신분,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이 땅에서 인종과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우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한다, 멸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반대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정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사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제물의 종류는 바꿀 수는 있어도 헌신의 모습, 그 마음의 중심들은 절대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며 드릴 때에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봉사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더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산 제사의 제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차별 없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다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인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차별 없으신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이, 오늘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